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재앙이 복이 되어 돌아온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지요. 하지만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오늘 본문에는 아프리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더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화위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죠? 성령이여 새날을 열어주소서입니다. 모든 것이 닫혀 있는 듯한 지금의 상황 속에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라는 고백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새해 첫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 각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새 날을 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새 날을 열어야 합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두 사도의 안수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죠. 그리고 빌립 집사의 리더십 속에 이 사마리아 교회는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뜬금없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지시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빌립이 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바꿔서 이 가사까지 내려가는 여정이 쉬워 보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광야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독사와 전갈이 위험이 있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황량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느닷없이 이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모릅니다.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어쨌든 말씀을 듣고 그곳에 내려갔는데요, 그곳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시 강대국이었던 에티오피아의 재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시로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를 담당한 자라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이 말의 뜻은요 검은 피부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수라는 곳으로 이렇게 칭해진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 절기를 지키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바로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라 했던 것이고, 이 광야에 도달은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는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수레로 다가가서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 성경에 대해서 당신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내시는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제가 이 말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때부터 빌립과 내시 사이에는 성경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 오고 갑니다. 결국 빌립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얼마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하여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내시의 마음을 뜨겁게 읽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강물이 흐르는 어느 곳에 다다르자 그는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하죠. 빌립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지금 이 순간은 아프리카 최초의 세례 교인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프리카 땅에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과정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갑자기 광야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절기를 지키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도 성령이었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깨닫게 한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결국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이거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문을 하나하나 여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순간순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항상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인정하심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2022년도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역사의 새날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순종으로 새날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8장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중심되는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장에 와서는 누가 두드러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땅, 더 나아가 에티오피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는 두 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복음적 활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빌립 집사의 참 놀라운 그의 활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빌립 집사의 순종이라는 부분입니다. 순종. 이 빌립 집사는 어떤 순종을 하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의 땅은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땅을 가기를 꺼려하는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지요. 빌립 집사의 지도하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령님은 빌립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라도 말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흥하면서 이제 체계도 세우고 조직도 이제 갖추어야 되는데 성령님은 지금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더욱이 이 위험한 광야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빌립은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6절 하반절, 27절 상반절 시작.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탁월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 순종의 사람들의 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의 행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또한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와서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합니다. 마리아라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열리게 됩니까? 아담 이래로 죄와 저주로 묶였던 이 땅에 구원의 새 날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입니다. 구원의 새 날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의 위대한 순종의 고백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되어지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러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는 지금까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는 바로 그런 원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순종으로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닫혔던 새 날이 열립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난공불락이며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무엇으로 열었습니까? 어떻게 열었습니까? 가공할 만한 무기로 열었습니까? 탁월한 전략과 전술로 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했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을 돌고 성을 향해 외치라 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새 날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새 날을 열 수 있느냐? 무엇이요? 순종.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론 우선순위에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나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아 보여도, 때론 현실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새날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의 순종으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아프리카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빌립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39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내 신은 기쁘게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순종하면 순종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된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순종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일들을 하다 보면 다 마음에 듭니까? 그러지 않아요. 때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질서와 권위 아래 순종할 때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으로 닫혀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 문을 활짝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새 날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알 수 없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죽음 너머의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동시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와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힘들지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확신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얘기했잖아요, 방금. 우리가 무엇을, 돈 수억을 싸들고 천국 가는 겁니까? 착한 일 많이 함으로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이 사건을 나는 공로 없지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사실을 마음의 문을 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의 공로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자들은 결코 자기 혼자만 복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집을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그 맛집에 가려고 소개하잖아요. 재밌는 영화 보면 그거 꼭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것은 나누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면 복음은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며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말하며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며 함께 전함으로 함께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사마리아 성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그는 순종함으로 광야까지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4세기까지 복음을 전하죠. 빌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소도와 그 인근 지역,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저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2022년도에 이런 간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새날이 열려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처해진 그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인민족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이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명에 힘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여는 역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새 날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2022년 이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새날을 열어가시고, 순종으로 새날을 열어가시고, 복음으로 새날을 열어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